네, 언행일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이제 구계명째입니다. 우리 그동안 했던 거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왜 다른 신은 없다. 오, 공경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라. 아멘. 어, 구계명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친 거 하지 말라인데요. 구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진리를 말하라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그 언행일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음,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본인의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다들 뭐 다르시죠? 네. 저는 아직 어, 제 이야기를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사람들이 뭘 물어봤다가 네 한참 얘기를 하면 네 다음부터 안 물어봐요. 네 그래서 저는 딱 한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언에 보면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인간은 좋아한다라 그래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왜 좋아하냐면 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항상 속으로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밥처럼 먹는 거죠. 근데 음,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들은 간식으로 느낀대요. 간식, 별식으로 느껴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데 그것이 입술의 악한 마음은 어, 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이렇게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죠. 좋아하는 것을 느낀다.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다른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에 대한 포커스는 아닙니다. 이쪽으로 맞추지 않을 거고요. 우리는 왜 거짓을 이야기를 하기를 꺼리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짓말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주일학교에서 배우신 분 마음속으로 손들어 주세요. 저는 저희 엄마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거짓말하면 지옥 가라고 저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줬어요. 요즘 주일학교는 어떨까요? 제가 주일학교를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잖아요. 다 지옥 가야 돼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연애할 때 오빠 제가 이뻐 내가 이뻐 연예인 보면서 제가 이뻐 내가 이뻐 뭐라고 하죠? 결혼하면요? 말이 왜 달라집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연애할 때 우리 형제들이 많이 하는 건데 저도 많이 했어요. 연애할 때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면 여자친구가 이야기하죠. 뭘 잘못했는데. 네.
뭐, 뭐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막 말하다 보면 화가 나요. 내가 이거 다 내 잘못이라고 하면서. 그죠? 친구네 집에 가서 군대 가거나 친구네 집에 가면은 자주 하는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였어요. 저는 이렇게 거부하는 뭔가가 있거든요. 뭘 주려고 하면 자꾸 괜찮다고, 저는 괜찮아요, 저 괜찮습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항상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걸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그거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습관적으로 그냥 괜찮다고 했던 거죠. 근데 주시면 되게 좋아요. 군대 가서 군대 가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죠. 괜찮습니다. 군대에서. 그리고 어머님들이 자주 하시는 것 중에 이번 명절엔 음식 조금만 할 거야. 네. 집들이 할 때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라는 거죠. 네. 차린 거 없는데 어떻게 많이 먹어요? 차린 거 많죠. 예. 많이 하시죠.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마음에 없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분위기상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더 연애를 더하기 위해서 나의 신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서 이것이 거짓일지라도 뭐 어떤 사람들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그 말은 이미 그렇게 되면 뭐 다 지옥에 가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현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서의 한계도 있습니다. 이 사실이라는 이름 앞에서의 한계인데요. 3세기부터 오랜 기간 동안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천동설이 뭐죠?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천체가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다가 15세기,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하고 그리고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지동설은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19세기가 됐을 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주장합니다. 이 상대성 이론은요, 이 천동설과 지동설을 니네 둘 다 맞을 수 있고 둘 다 틀릴 수 있어,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이 상대적인 모든 절대적인 것은 무엇이 정지해 있고 무엇이 움직인다는 그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든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돌든 이런 모든 것들은 절대적으로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둘 다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편의상 지동설이 더 잘 이해된다라고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동설을 우리는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한 거죠.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는 종교적으로 중요한 주제이기도 했어요. 갈릴레이는 노년에 종교 재판을 받고 감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것이 무엇이 사실인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이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여기까지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는 이 상황을 보고 이게 사실이야 거짓이야 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 이것을 기준을 여기다가 지금 이 시대에 들이대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사실이고 이걸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럼 누가 지옥에 가야 되나요? 이것은 인간의 명확한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거짓, 이 사실과 거짓의 문제는요, 물을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을 만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요. 아 그래,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 이웃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런 거 나쁜 거니까, 별식이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우리는 찾아봐야 될까요? 내가 아는 사실은 진짜 사실인가? 성경은 사실입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오직 진실인가? 나의 진심은 옳은가? 나의 경험은 모두가 하는 보편적인 경험인가? 나는 왜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할까? 왜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걸까? 이 나라는 이 사람, 나에서 시작되는 모든 생각과 뜻, 이것이 먼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아담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줘서 먹었어요. 이 모든 일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죠? 뱀이 나를 꿰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적인 증거잖아요. 그죠? 증거들이 다 있어요.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실적 증거로 말하지만 자기를 변호하면서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잘못은 했어. 근데 제가 더 잘못했어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럼 다 하나님 잘못이네.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답이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사실이라 생각하는 그 사실은 나를 통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일이 일어난 것이 나의 눈과 머리와 나의 감각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나를 통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관적인 사실을 선택할지 객관적인 사실을 선택할지는 그 당시에 나의 현재 상태가 좌우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했어요.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다른 대상을 깎아내림으로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성경은요, 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진짜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진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아까 그 관점으로 생각하셨을 때 주관적인 사건으로 봤습니까? 아니면 객관적인 사건으로 봤습니까?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건건마다 다르죠. 건건마다. 어떨 때는
그 저자가 그 저자가 그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사건을 들으면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의미가 전달되기도 하고 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부분은 빠졌고 어떤 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넓은 의미로 쓸지 좁은 의미로 쓸지 그것을 저자가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조금씩 다르기도 하죠. 그 핵심이. 그래서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은 같이 취합해서 한꺼번에 보시는 방법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저자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저자들의 한계성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완벽하시죠? 그런데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이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지나가면서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사실입니까? 성경을 지금 우리가 천동설과 지동설이 둘 중에 어떤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한계성을 통해서 이것을 성경을 대할 때 그리고 지금 과학적 사실로 성경을 사실이라고 설명을 하려면 아니면 하다 보면 또 먼 미래에 이 지동설과 천동설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르죠? 진리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다 사실이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지식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도 성경이 진리인 것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의 모든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안셀무스는 믿지 않으면 알 수도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꾸 사실적으로 이거를 사실로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과학을 들이대는데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지동설과 천동설과 같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랑할 뿐입니다. 진리로서 우리는 이것을 보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을 의심하면서 봐라라고. 성경을 의심하면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의심하면서. 의심이 무엇일까요? 의심은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의심 이후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과연 믿고 있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의심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믿음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을 불렀는데요. 성령님은 따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어떻게? 진리로서 전달해 주십니다. 그거 사실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도 인간의 한계성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구계명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인간의 사실과 거짓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전제 안에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사이사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빼앗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거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구계명에 대입해 보면요, 나를 위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됩니다. 나를 위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주관적 사실을 선택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다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이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결과를 받아내기에는 내가 너무 다 벗고 있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그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그 결과는 나를 위한 결과가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집단 이데올로기, 사람의 두려움을 먹고 자라나는 지금 사회적 현상이죠. 집단 이데올로기.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내가 앞길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것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모든 두려움 속에서 집단 이데올로기가 생겨납니다. 이데올로기가 뭔지는 말씀드렸죠. 생각, 우리의 이성, 이 이성이 이것만이 사실이다, 이것만이 진짜다, 다른 건 다 틀려. 우리가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만이 답이야 라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일을 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 일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것이 거짓 증거일지라도 서스럼 없이 정당하게 용기 있게 행합니다. 대통령에게 사탄이 씌었다, 마귀다 라는 말을 하는 집단이 있죠. 어디죠? 신천지와 통일교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신천지와 통일교가 정치와 불법으로 결탁한 일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통해서 왜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 두려움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일은 무엇이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할까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대요.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대요. 그때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여 죽게 한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의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었죠? 울부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였어요. 하나님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근데 지금 광야의 어려움에 대한, 광야 안에서의 두려움에 대한 이 화풀이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일로 쏟아내면서 당시의 상황을 미화해버리죠. 그리고 진짜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현재 상황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거짓 증거를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들은 노예 생활 오래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믿기 전과 지금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26에 하나님 만나는데요. 하나님 만나고 저는 술, 담배를 그때 끊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다른 삶이에요. 전 그것만 쫓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자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 속에 우리는 있거든요.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계약서예요. 그 계약을 이루셔서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하사이사의 삶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그것이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의 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알고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만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알면 할수록 어려운 것입니다. 프로가 되면 될수록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은 모든 이치가 그런 것이죠. 예수의 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갑니다. 그리고 자라감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모든 모르는 길에 우리가 들어섰기 때문에 두려움이 따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거기로 갈 거니 아니면 이전의 삶을 아름답게 추억하며 다시 넓은 길을 선택할 거니 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한 길로 행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밤마다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고요. 아침엔 만나를 주십니다. 이 두려움의 원인을 한 번에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도 이렇죠. 이제 수련의 시즌이 왔는데 수련회 끝나고 나서는 애들 표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한 하루 가죠. 두려움의 원인이 제거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 앞에 또 다른 두려움이 생깁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게 된 거죠. 이때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거다. 이거 어디를 들린 거죠? 이 현상, 이 사건이 있고 그들이 있고 내 안에 이게 한번 들어왔다가 나간 거죠. 사실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겐 사실이었을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14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또 애굽 땅에서 우리가 죽었어야 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또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리죠.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돌을 막 아무리 갈렙과 여호수아가 10명의 정탐꾼의 이들이 거짓 증거 하는 거다라고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그들의 눈이 뭘로 뒤집혔죠? 두려움에 뒤집혀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상황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거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결정적인 불신앙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언제 있었던 일인지 아시겠죠? 마지막 사사인 대제사장 사무엘.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요. 너무 아빠와 너무 다른 거예요. 정반대예요. 아빠는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일삼았는데 이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들은 왕을 버립니다. 다른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죠.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 이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나를 버렸다.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렸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진리를 버렸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인간이 아무리 완벽한 인간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귀한, 훨씬 더 존귀한 진리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사랑하셨고 인도하심을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결정이 나를 위한 결정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행했던 것이죠. 서두에 구계명에 대해서 나를 위해 이웃에 대하여 거친 거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왜 이웃에 대해 거친 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담이 그랬듯이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생겨나는 많은 일들에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관계와 이 사건들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자신의 방식대로 재단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말하고 평가하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버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왕의 자리에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쩌나. 나를 위한 나의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어쩌지? 그래서 그냥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을 위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거짓을 만들고 거짓 증거일지라도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의 기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 행하던 모습들인 것이죠. 희대의 살인 독재자인 아돌프 히틀러가 있습니다. 그는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는 통치 초기에 자신의 연설에서 나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나는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다가 죽기 전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독일 인종의 우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인종에게 밀리면 안 된다. 이것은 두려움에 의한 것이죠. 그 독일의 패전 원인, 1차 세계대전 패전 원인이 유대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악마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이 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조종하는 세력은 유대인이다라고 하면서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가 무엇이죠? 독일이요, 유대인의 돈을 많이 빌렸어요. 그 부채를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빌렸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갚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거짓 증거를 들이대서라도. 여러분, 민족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종주의도 있고요,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착취함에 대한 제국주의, 이것에 대한 정당성을 일본은 여전히 우리나라에게 주장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 근대화된 것은 일본의 식민지화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근대화 물결은 세계 속에 있었죠. 그런데 그 식민지화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죠. 이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사건들이 내 안에서 주관적인 생각을 통해서 나가는 자기 합리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정직한 방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다른 것을 취하는 다른 자기 합리화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취할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버렸다. 하나님의 모든 말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수술비 없는 내 자식을 위해서 다른 집 자식을 납치하고 살해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다른 방법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한 방법들을 취하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제까지 세상을 인도하셨고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예배자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전히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촛불 혁명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광화문에 나가서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가장 우리나라에 부러워하는 부분은 민주주의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 오염수를 방출했을 때 일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도 집회하자 이랬는데 몇 명 모였을까요? 200여 명 모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몇 명 모였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광장에서 나오면 집으로, 직장으로, 삶의 영역으로 가면 다시 민주주의가 아닌 가부장적인, 꼰대적인, 소유지향적인, 다른 사람 인정하기보단 내 뜻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다시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바뀐다는 것이죠. 광장에서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공평을 외치고 공정을 외치지만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시 또 독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현재 우리가 합의하에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시스템은 민주주의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죠.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다수결이죠. 그래서 다수결로 그것을 결정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뜻과 나의 결정과 나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거짓 증거하고 조작하고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숙제입니다. 행함 있는 민주주의가 됩니다. 말로 떠드는 민주주의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민주주의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감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행함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신앙 안에서도 뒤동설과 천동설의 싸움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 증거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세상의 두려움에 하나님의 진리로 맞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짧게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인간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앞길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우리의 이 의심과 우리의 이 두려움 속에서 변치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직장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하며 또 다른 사람의 삶과 그런 행위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존중하며 존경하며 서로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